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98면에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새벽 인도 주간이었었는데요. 제 새벽 인도 주간 영상을 보면서 이 새벽에 달덩이가 떠오른 것 같아서 힘이 나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니까 힘이 나시죠? 힘내셔서 오늘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여호와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원칙이 중요한가요? 관용이 중요한가요? 지금도 제가 사실 관용을 베풀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안 받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분 같이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순겸 형제에게도 선물이 돌아갔습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원칙을 잘 세워야 합니다. 원칙을 잘 세워야 하고 상황에 따라 관용해야 할 줄 알아야죠.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저의 젊은 시절에는 사실 좀 관용하기보다는 원리 원칙을 좀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 따졌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리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삶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사실 대답하기 좀 어려워요.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진리를 향한 마음들이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말씀에는 아주 강력한 진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냥 그대로 약간 했어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청년에게 나가서 사랑해요 이렇게는 안 했고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은 좀 기계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런 거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적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적잖게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해서 교단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좋은 성경 공부 스터디도 여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정착해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막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럼 뭐 약간 강사 비슷하게 그런 생활도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무언가 이런 원리 원칙을 진리를 행함에 따라서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지만 당연히 부족한 것들이 있고 소소한 문제들이 있지만 진리를 따르려는 이 마음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원리 원칙 세우는 게요. 이게 뭐냐면 설득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일단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진리를 본인이 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설득하는 건 누군가에게 진리를 행하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진리를 행하라고 설득하느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건 거의 엄청 바람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노력은 장려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런 원칙을 세우는 사람은 아주 적극 장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하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매우 어렵더라고요. 제가 리더였고 목원이 있는데 목원이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노력이나 의지 같은 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묘하게 설득하려는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 진리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서로 좀 관계가 묘해진다랄까? 제가 설득을 계속하고 그런 좀 잘 안 되는 건데 하라고 계속 설득하니까 뭔가 이제 좀 서로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도 아직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게 만들고 설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제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생각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제가 이렇게 살 때 좀 저에게 좀 어려웠던 거, 부정적이었던 거는 논쟁이었어요. 사실 뭐였냐면 원리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논쟁해야 돼요. 토론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상대방을 논리로나 경험으로나 말씀으로나 논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없는데 묘하게 감정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훨씬 더 멀어지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왜 맞는 얘기를 논쟁을 이렇게 잘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얘기를 잘 도출해냈는데 왜 그러는 거지? 상대방 나는 문제가 일단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거가 있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생겼어요. 내가 했던 논쟁과 토론에 사랑이 있었을까? 이런 깨달음이었죠. 뭔 논쟁과 토론에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싶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논쟁이 논쟁이고 토론이 토론이지 거기에 무슨 사랑,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믿습니다. 사랑은 결국 누가 느껴야 진짜인가요? 전하는 사람인가요? 받는 사람인가요? 당연히 둘 다이겠지만 받는 사람이 느껴야 진짜 사랑이 전달된 거잖아요. 토론과 논쟁에 사랑이 없고 상처가 남았다면 상대방에게만 탓을 돌리기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토론과 논쟁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감수해야만 하죠. 기독교적으로 간단하게만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리스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과 논쟁으로 이겼다면 아니면 또 졌다면 그 와정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끝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원리 원칙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상처가 났을지라도 끝에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설득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죠.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저는 그 토론과 논쟁을 잠시 멈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워야 할 원리와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갈 수 있다면 토론과 논쟁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태동기 때, 어린 시절일 때 나라 전체가 처음 함께 겪은 고난이 애굽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같이 고난을 겪었고 모두 동일하게 같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죠.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유월, 즉 지나간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째들은 다 살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애굽의 첫째, 곧 바로 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재앙과 구원의 희비 속에서 애굽 탈출을 성공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매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고 아침까지는 고기를 남겨두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절기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병, 발교되지 않은 것을 넣는 그런 것들을 먹는 무교절의 절기를 7일간 지내야 합니다.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고 그에 이어서 나오는 무교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를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는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지키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키지 않아서 언제 이 절기를 지켰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죠. 율법도 너무나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율법책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30장을 읽었는데 34장에나 가야 율법적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가지고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율법도 지금 무너져 있고 유월절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확실해지는 모습이죠. 모두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놓치고 있을 때 그 놓친 것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너무나 수고스러운 우리 리더십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일을 해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면 이제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된 제사장들이 지금 없었던 거예요. 원래 사실 제사장들은 늘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조차도 성결을 유지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은 더 볼 것도 없었던 거예요. 완전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거죠. 사람들도 지금 절기가 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모이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모이지 않았고 성결한 제사장도 없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달에.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달에 우리가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절기를 미룹니다. 원래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키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이제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원칙대로 다 내년도에 지키는 게 나은가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어렵더라도 둘째 달에도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아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시체 때문에 부정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위한 대안이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왕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성대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분열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 유월절로 온 이스라엘이 대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지도자가 이런 절기의 회복 개혁을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화답하면서 막 이제 왕이 제단과 그런 분향단을 이방 신상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이방 제의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제단과 그런 향단을 다 없애버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서로 스스로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성결하지 않은데 백성들이 성결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결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줘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지키는 거는 그래도 대신 드려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것들을 잘 모른 채 유월절 제사에 동참한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사람들,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그렇게 지킨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건 너무나 중대한 결함이어서 사실 그때 이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면 유월절 절기를 처음 지킬 때 좌우임방 이런 성결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유월하지 않고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규례대로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분위기가 완전 싸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이런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들을 살립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세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사하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관용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달려요.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냐면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구하다가 불상사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원칙, 정말 세워야 되는 유월절 절기를 세우다가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을 때 다시 무너뜨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원칙과 관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를 바라며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원칙을 세울 때에도 주님을 향해야 되고 관용을 할 때에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개혁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놓치더라도 끝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화목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더 나쁜 것이죠.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의식해서 차라리 좋아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개혁이라도 하자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은 원칙과 관용을 넘어섭니다. 어떤 거냐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총회처럼 모여서 결정하는 이야기인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우리가 온 회중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무교절을 7일 지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모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다시 7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원칙은 아니니까 이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을 넘어서 아주 큰 기쁨,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지금 이 결의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주 즐겁게 7일을 더해서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 무교절을 아주 아름답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칙과 관용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울 때도 여호와를 구하기에 가장 좋은 원칙이 세워져야 하고, 우리가 관용할 때에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관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이 또 어렵죠. 이방 신상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탐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갔는데 세우는 원칙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갔는데 지켜지는 안식일의 규율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원칙을 세웁시다. 상황에 따라 아름다운 사랑에 관용을 베풉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여호와를 구하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